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제 추위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 특창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참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년반에서 특선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근호인가요? 건우 군이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서 사실은 학원에 보낼 게 아니라 학원에 가는 돈을 성경을 얼마 정도 읽으면 그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히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학원 간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에 나가면은 꼭 도서 그 책 교보문고를 많이 가는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시골 학생이 학원도 안 가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다 합격한 학생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뭐 특별히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를 받고 나서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아주 큰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하는 동기부여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을 함께 낭독하게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견고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과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선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하다. 선하다. 이걸 가지고 두 성인들이 주장한 게 있죠. 성선설을 주장한 누가 있어요? 맹자까기시. 또 성악설을 주장한 분은 누굴까요? 순자. 순자가 맹자가 사람의 마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생각해봐라. 누가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는데 그걸 보고 그래 가서 떨어져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선한 사마리아 법이 아니래도
적극적으로 가서 그 아이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을 했고, 순자는 길을 가는데 돌이 떨어진 걸 보고 한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성악설을 주장, 그건 재미있게 표현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이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네. 모든 것이 결론이 안 날 때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역대하 20장 20절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황폐하리라.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TV에 보면은 커피가 좋다는 분이 있어요, 나쁘다는 분이 있어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 어떨 때는 몇 주 지나면 또 커피 5잔 먹으면 뭐가 예방되고 뭐가 해도.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역대하 20장 20절. 자, 선지자가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우리 화인 여사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물론 모든 이론에는 옳고 그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론에 우리가 따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자,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과 땅의 모든 가축들을 다스리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그 창조하실 때 원래 이런 악하게 창조했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선만 행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면 그것도 좀 그게 껴뚱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때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라는 하나의 신의 속성을 넣어서 만드셨다. 이게 자유의지는 신의 속성이에요. 신의 성품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람이 볼 때마다 확인하고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 것이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래, 우리는 선을 행해야지. 악은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자유의 의지로 선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악이 들어오게 되었죠. 자, 저는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지금은 꼭 오래됐는데 우리 충청 앞에 김종태 출판부장님이라고 계셨어요. 문세전도 하신 분이 이제 은퇴하셨고, 이분이 선곡교회 말씀을 쓰시러 오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어떤 CEO를 만나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CEO가 여보, 의식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옷이 먼저요? 사람이 사실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소.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웬만한 거 살면 되지. 옷도 대충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옷 없이도 사는데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의식주가 이 앞에 나올까요? 있잖아. 이게 순간 대답할 길이 이게 막상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냥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주 적절한 말씀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나니까 딱 선악과가 딱 떠오르더래. 그렇지. 예, 그것은요. 아담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잃어버린 순서가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자 바로 빛의 의의 두루마기가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죠. 옷이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어버린 게 생명과입니다.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먹을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받았지. 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대답일까요? 이런 말씀이 저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참 어려워요. 우리 여기 학생들은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커봐 좀 있으면 힘들 거 알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입니다. 명예가 최고고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자연계도 이 땅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본문 말씀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만물이 부패한 그 실상의 일례를 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고새라는 새는 지구상에 20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고새는 떼까치라는 그런 새래요. 떼까치. 근데 이 떼까치는 3월 4월경에 알을 낳는데 이 뻐꾸기라는 놈도 3, 4월에 알을 낳는다. 그래서 자고새가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열심히 짚는 거예요. 그러면 고 건너 산 나뭇가지에서 그걸 열심히 뻐꾸기가 쳐다본대요. 그거 지키만 하면 알을 낳는데 이 뻐꾸기는 한 20개 알을 낳는데 이 조정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씩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몇 군데다 알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고새가 알을 둥지를 짓고 자기 알 3개를 낳으면 알을 품고 있다 자고새가 나갈 거 아니에요. 먹이를. 그 사이 하나를 딱 물어서 버리는 거예요. 뻐꾸기가 와가지고. 그럼 자기 알을 쏙 낳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 떼까치는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죽도록 품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떼까치 알보다. 그래서 먼저 부화가 돼가지고 이 떼까치 알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화된 떼까치 알도 병아리를 다 밀어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게 KBS TV에 전에 다큐멘터리식으로 이게 한번 나왔는데
아주 그걸 보면은 뻐꾸기라는 새는 울음은 아름다운데 아주 못된 놈이죠. 이게 다 우리 사람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 그래요. 저 밀림에 가서 이렇게 촬영한 그 조류의 시계, 자연의 시계, 신비의 시계를 보면은 세계를 보면 그 아름다운 그 동식물들이 그 죄의 결과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소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송아지 눈을 보면 얼마나 평화롭고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눈빛 너머에는 슬픔이 밀려오는 걸 저는 느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그 슬픔이죠.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고기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사육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다가도 우리 사람인 우리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떨 때는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그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왜냐하면 사람이 7, 80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던지 진화가 했다면 그거는 너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망측하게 설계된 우리의 몸이 불과 7, 8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그 죄를 선택한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과 바다와 이 공중의 새와 모든 동식물계에 그런 어려움이 온 것을 우리는 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아까 자유의지라는 그 신의 특성을 주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양심을 다 갖고 계시죠? 양심이 다 갖고 있는데, 자, 이 양심이 다른 말로 표하면 신비야. 신비. 마음속의 비석, 비. 그 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비에. 그래서 그 법을 지킬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억지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생겼다고는 말하면 참 모순이 돼버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지향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필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악이라는 자체를.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불에 데워서 고생한 사람이 불에 다시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선악 에덴 동산 상태에서는 경험이 없잖아요. 이 악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경험을 간접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경험을 해야 아는 건 아니죠.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듣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이 간접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간접 경험에 효과를 줍니다. 아,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 있어요. 죽는다는 걸 알고서는 안 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안 좋다는 거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경험해서 아는 이 상태보다 훨씬 지능이 높았던 그 선조 부부는 악이라는 게 뭔지 우리보다 경험 안 해도 더 뼈저리게 알 수가 있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그 선악과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게 준 게 아니에요. 너희의 자유, 너희의 양식, 그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맛보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막아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에 가면 분명히 선악과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절대 악을 행치 않으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 보고 다시 군대 가라면 갈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지력이 수십 배 높았던 능력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신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가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게 생명을 요구하면 사형을 받고, 그게 배상을 요구하면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받고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 신비는 내 스스로 쪼기 전에는 누가 쫄 수가 없어요. 그게 자유지예요. 밖에 있으면 비석을 쫄 수 있어. 총을 쏴도 쏘고 다 해. 여러분 여기 성안에서 평택 가다 중간쯤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국보 있어요. 우리 천안에. 그게 뭔지 아세요? 봉선 홍갈기. 그 비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고려 시대에 어떤 임금에 관련된 글을 기록한 거예요. 대충 한 1000여 년 됐는데, 근데 거기에 한 10자 정도가 훼손이 됐대요. 글이. 근데 그 글 훼손이 인위적인 것이냐, 이걸 판독했는데 총탄의 흔적이 나요. 총탄. 그렇다면 우리의 신비는 어떻게 망가뜨린다고요? 누가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가 힘을 주고 이걸 영향은 주지만 결론은 내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신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망가져 버렸어요. 그 신비를 다시 고쳐야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신비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돌에다가 새기죠. 이번 돌에다 새기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죠? 아까도 말씀한 1000년 이상 가요. 돌에 새기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레미야 보니까 돌에 새긴다 한 게 아니고 어디에 새겼다 했어요? 우리의 죄를 어디다 기록한다 했냐면 흙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흙에 기록한다 하면은 몇 년 갈까요? 100년 가나? 바람 부르면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신비에 기록된 것이 훼손이 되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돌에다가 다시 새겨주십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한테 이게 우리의 신비였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거를 사명을 완수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졌다고 자기들이 우월감에 빠져서 담을 쳐버렸어요. 그걸 이방인과 선택된 자기 백성.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디다가 다시 신비를 만드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신비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누구나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십계명을 떠오르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웃의 사랑. 제가 문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나서 저번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기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 제자들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부정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을 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근데 제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면인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봉사를 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찾지 못했지만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그런 말씀, 그런 저희가 있어요. 부자 선지자 11조와 헌물장, 소망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장, 행적 이선에 대한 경고장, 그런 절기에 관련된 장, 하여튼 그런 장들 속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이웃사랑이 그게 봉사더라. 봉사. 그럼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이 보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만나를 만져보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까? 내가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랬을까? 똑같죠 뭐.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혈이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더 결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기별입니다. 거기 보시면 정말 이웃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다 갔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돕고 그랬다면은 이 섞인 무리들이 원망이 안 나왔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혼족이었어요. 섞인 무리. 즉 애굽에서 덩달아 따라 나온 무리들,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태어난 혼자 후손들, 이들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반역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봉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살피고 돌봤다면 그들이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아, 내가 저걸 욕심내서 뺏어왔는데 그냥 줘. 아, 이것도 주네.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정말 그 광야길이 천국길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 시대예요. 광야 같은 땅입니다. 광야를 뒤돌아보면 무덤의 역사예요. 이 세상 역사도 뒤돌아보면 다 무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을 통한 이웃의 사랑입니다. 그게 봉사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지 선교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 선교. 그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는 청천벽락처럼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쭉 모세가 얘기해가지고 14절 34장 14절 띄워보세요. 34장 14절.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모세가 그 뒤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요. 그냥 우리 여기서 다 죽지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겠다. 이렇게 져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하죠? 네.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는 뭔 강이 앞에 있었어요? 네? 홍해예요, 요단강이에요. 네. 네, 강을 두 번 건넜어요. 하늘 가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니요. 침례 받으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영적 애굽에서 육적 애굽에서 침례를 받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바다 속을 거닐 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자, 침례를 받아서 딱 땅에 올라오니까 그들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됐나요? 아니죠.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3일 만에.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고 물에 딱 올라오면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나요? 안 되잖아요. 침례받고 나면 시험이 더 오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길이 성화의 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품성을 닦는 길이었어요. 우리 침례받은 사람도 침례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가 품성의 성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걸렸던 1세대 부모들 세대는 몇 명만 삼고 다 죽어요. 둘만 살죠. 네, 여호수아과 갈렙과 그거 다 죽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자,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아까 3절에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에 기부스를 했어. 기부스. 아직 구부러지질 않아. 순종을 하지 않을 기부스한 백성이 표현을 기부스한 백성이라고 보면은
아주 좀 리얼할 것 같아. 리얼. 참.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시겠대. 성질나서 다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죄를 보면 불의 하나님 다 살으시잖아. 근데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수백만 명이 되잖아요.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 그들도 침례를 받아야죠. 그들도 애굽 홍해를 안 건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성화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 주의를 주지요? 대충 아시는 대로 즉 거기 거하는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다 쫓아내. 왜? 쫓아내고 죽여야 돼요? 그들의 우상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의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올무는 잔인한 거예요. 올무는 죽을 때까지 풀어지질 않습니다. 네, 올무는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설치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가 2세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의 올무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러죠. 지금도 전도하면 나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볼 수 있고 느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 다 이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마음이 마물보다 부패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굴복시키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할이 올 때 우리의 의지를 아까 자유의지라 했죠. 자유의지를 거기에다가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즉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신약의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만 만났나요? 가룟유다도 만났어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천사의 그 빛을 봤어요. 죽은 사람 4일 만에 살아난 수많은 유대인들이 봤어요.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의 의지를 거기에 굴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굴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선교봉사, 치료봉사, 구봉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봉사로 들어가요. 이웃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굴복을 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에서 도와주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은 표범의 단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고 구수인 즉 흑인들의 피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필요한 분은 바로 절대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서 제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물질의 복은 뭐 열심히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그러나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그런 복이에요. 마음이 모두예요. 마음이 다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기울이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 그 뒤에 모든 복은 다 주셔요. 건강 주시고, 건강하면 재물복이 와요. 성실히 일하면 옵니다. 우리가 재물 1,000억 뭐 1조 이렇게 쌓아야 돼요? 아니죠. 먹고 살고 그냥 남한테 도움 줄 수 있고 하면 되죠. 그거 성실하면 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마늘보다 더 부패된 마음으로 살다가 불쌍한 치유를 맞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는 우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좁은 지구의 사람이 아니라 우주 거민을 방문하는 그런 우주 거민들의 왕으로,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아지를 먹이면요, 송아지 죽으면 어디다 버린 줄 아세요? 거름장에 버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송아지는 가서 뽀뽀해주고 이쁘다고 만져주고 그래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안 믿으면 영원히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면 영원히 하나님과 입맞추며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 들어갈 성전에서는 우리가 복지를 위한 선교에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다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충성합시다.